오늘은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었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기에서 잘 묵고 잘 사는 거. 그럼 그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CCM 같은 거 잘 안 부르지만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도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따라 부르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 노래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부 다 일어서 갖고 전부 손을 이제 그쪽으로 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이렇게 CCM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도 좋고 뭔가 대우를 받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과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까?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던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야?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예배해 놓았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네가 이 길로만 가면은 내가 모든 것 다 예배해 놔. 그런데 네가 가다가 옆으로 다른 길로 가면은 너희들은 이 길로 가면은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지만은 이 길로 가면은 너희들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생명의 길로 걸어라.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왜? 내가 여기에서 많은 신령한 복을 예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복을 누리면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이게 바로 내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죠. 자기를 위하여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때에 저는 생각할 때 이미 너무 널리 알려진 노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찌
굳이 뭐 다 이걸 갖고 잘못되었다 어떻다 얘기한 거다. 그냥 내 자신은 이 노래를 나는 안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신학생이 그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 누나를 위해서 바쳐진 노래예요. 이 노래가 처음 만들어질 때 어떤 같은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그 같은 신학교 다니는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한 8살인가 9살인가 나이 많은 누나를 위해서 그 누님 생일에 생일날 이 곡을 만들어서 바쳤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나중에 최인혁 씨가 CCM 가수 최인혁 씨가 이걸 자기한테 돌라고 해서 그것이 바쳐진 노래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한 누나.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 말고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래 참 좋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널리 퍼진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기에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이 노래가 진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는 것이냐, 그럼 뭐 다른 말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유튜브로도 찍히니까 내가 상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다 부르니까 다 좋아하고 이게 또 그 노래를 듣는 사람도 다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 사람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사람 사랑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노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선물 받은 주인공에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바로 그 노래를 선물 받은 주인공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노래 안 부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만들어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졌으니까 저는 이제 아니까 이해가 되어지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 노래 안 부릅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부릅니다. 하고 본인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이 그렇잖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의미도 모르고 막 부르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런 노래들이 CCM에 아마 들으면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내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게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즉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어졌는데 그 귀환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서 이방 왕을 들어서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생전을 재건하도록 이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재건하라는 거. 너희들이 고국에 가서 이제 터를 잡고 잘 살아라. 이제는 죄짓지 말고 잘 살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이 포로들을 이야기시킬 때는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뭐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 재건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주춧돌을 딱 놨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그러니까 먼저 이 땅에 살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하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안 되겠다. 지금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봐요. 이러한 일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기업으로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킬 때는 목적이 뭐예요?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걸림돌을 드는 게 첫째는 애굽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이 이들을 놓아주겠느냐? 쉽지 않아요. 애굽에서부터 놓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저들이 강야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강야는 여러 가지 모든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우리가 잘 보다시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강야예요. 그렇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때가 되어져서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가. 왜? 그 땅은 척척가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완전 거인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게 되어질 때 고레스 왕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그 땅으로 보내드리잖아요.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래 그들의 목적은 성전 재건하라고 이 고레스 왕이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뭐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방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다. 그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멈추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왜 멈추었느냐? 왜 멈추었느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과 비교해 볼 때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을 시작했는데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는 뭐예요? 야, 우리 못 들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4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뺏긴다. 그러면은 이들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어지리라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성취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가봐라. 낙이 새끼가 있다. 그래서 그거 풀을 끌고 오너라. 그런데 풀을 끌고 올 때에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왜 이 나귀를 풀을 끌고 가느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허락할 것이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네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순종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가서 나귀가 딱 있으니까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하니까 진짜 어떤 사람이 너가 왜 그 나귀를 풀어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풀어 가느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허락한 거예요. 이들은 문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이게 복된 길인 줄 알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그래서 옆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 나는 생명의 길인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게 생명을 주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 변치 않아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게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 생명이 그런 믿음이 내게 충만하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내게 충만하냐,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느냐, 그게 내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거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들어야만 되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가 여섯째 달, 그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좌루에 시작되어졌는데 첫 번째 설교가, 그 다음 두 번째 설교는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말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달 24일에 세 번째 설교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학개야, 네 스룹바벨하고 요수아하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라. 너희들이 바라볼 때에 이전에 솔로몬 성전하고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 때에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 너희들 눈에 보잘것없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학자에게 그 주어진 말씀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높임을 보고 기초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은 이 성전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힘을 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막 전진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계속 달려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성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삶에 쉬지 않고 간섭하시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금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 내가 왜 쉬느냐, 내가 왜 실망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간섭하시는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굳게 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실망할 거 없다.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든 내 앞에 골리앗이, 내 앞에 태산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꼭 성취하신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한 말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시내산, 그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히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살피겠다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학개서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구약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시점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향하신 그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 하고 이 길은 걸어가라 하고 이 길은 복된 길이라 하고 말씀을 해도 너희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너희 가운데 두지 않았다.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이 없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가운데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약속이 너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앙의 사람이 버려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야, 내가 성공하겠나? 내가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패배의식.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 있다. 그러면 승리가, 우리가 뭐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고 7절 마지막에 있잖아요. 내가 이 성전, 보잘것없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비록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정말 영광이 여기에 밑에 그 솔로몬 성전에게 비교가 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과 영광은, 이말 영광은 전에보다 더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제2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졌고 찬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이 바빌론 군사들에게 의해서 파괴된 것은 그 규모가 왜소했거나 보잘것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대단했고 값비싼 재료들로 다윗이 물려주고 하고 솔로몬이 준비한 거하고 해서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성전에서는 참된 제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1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저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지어놓고 거기에 의식을 잘 갖추어도 그거는 거짓된 제사고 그거는 거짓된 향만이 피워지는 곳이다. 왜? 그리고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망했어요? 완전 성전이 성전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상이 들어오고 막 교회가 엉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을 두고서 뭐라고 했느냐?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도적의 구렬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정말 그때 처음 지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성전이었지만은 거기에 참된 제사가 없을 때는 하나님 버린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제2성전의 참 의미와 가치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고 상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에다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에 비교를 하고 모든 성도들은 이 지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어야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어야만 그게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런 평강의 왕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장차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 그 9월 24일에 주어진 세 번째 설교에는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번뜩 생각해갖고 답이 안 나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어요. 그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은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하다. 그러면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다른 음식물은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샀어요. 그러면 이 보자기도 뭐요? 옷자락도 거룩해요. 그러면 이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어요. 그러면 다른 음식물은 거룩하냐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이 물으니까 아니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냐?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자가 이 사람을 부정한 거예요.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할 때에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그 옷자락이 거룩해지면 그러면 그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다른 음식물도 다 거룩해지느냐? 이게 전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내가 거룩해요. 거룩하면 내가 이 성경을 건드렸으면 성경이 거룩해요. 그럼 성경이 다른 자고 건들리면은 이게 거룩이 전달이 되느냐? 그 전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심기워진 식물이 거룩하냐? 이 땅에 심기워진 식물이 거룩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거룩할지라도 이 땅에 심기워진 식물이 거룩하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한데 내가 부정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내 부정한 것에 건들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전념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 하면은 이 땅 백성들이 지금 부정하다는, 영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부정한데 그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면은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까? 성전조차 부정해집니다. 타락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이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바로 이 땅에서 나는 식물도 이제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지만은 내가 부정하면은 안 된다는,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행하면은 그 행위가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너희들이 지금 이때로부터 이 이전 일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 16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때는 20고루 곡식 드무에 이런 적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런 적 20고루 뿐이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내게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지대를 놓은 지 16년이 지나도록 그 자기 생각에 꽂혀갖고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삶, 자기들의 집만 꾸미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쳐 둔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성전 재건을 하라 하는데 성전 재건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방해로 말미암아 저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전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저들의 삶에만 집착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자기들이 아니다,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그게 불신앙이다.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흉년이 계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은 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잘못된 데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재건하는 것이다. 이제 멈추었던 손을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흉년을 주고 해도 너희들은 내한테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이들이 학개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 7월 14일이죠. 7월 14일인가? 9월 그 세 번째 설교 9월 24일과 두 번째 설교가 하여튼 두 번째 설교하고 세 번째 설교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그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켜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계속하지 않고 멈추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흉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되어지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되어지니까 저들이 그걸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면은 저들이 복이구나. 저들이 그 말씀이 들려져서 돌이켜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 18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성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혹시 종자도 아직 창고에 있느냐?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론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내 복이 시작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아, 이때부터 복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때부터 내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꽂혀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아, 이때로부터 내 복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때로부터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복이다. 그래서 이 19절 마지막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제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거, 그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인과 같이 보여지는 거, 이 고비를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의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비를 못 넘깁니다. 이걸 못 넘기고 아이고 힘들면 쉬었다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주신 그 명령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힘들면 쉬었다 가지고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너무나도 좋게 들리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좋게 들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이러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원주민이 거인과 같이 보일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리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복이 시작된다고. 그게 지나면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걸 팔고 나면은, 포기하고 나면은, 그것을 버리고 나면은 하늘로부터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야 내가 다 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생명줄이 내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20절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사는 그 시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아서는 그 시대의 사정은 바로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리고 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회복되리다. 그 다윗 왕가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그 시대를 그 말씀하는 것처럼 그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지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 눈앞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그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됐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서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뭐가 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바로 뭐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청종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생명의 길로 가라. 이 역길로 빠질 것 없다. 이 역길로 빠지는 건 사망의 길이야. 좋아 보여도 그건 사망의 길이야. 그런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 살면 어떻게 하지? 이래 살다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시험이 오는 거야. 그렇게 살려고 어찌로 살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조금 양다리를 걸치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만 엎어지더라도 가다가 자빠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납시다.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사 아버지여 그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